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혜인 시인이 지은 안개꽃이라는 것. 안개꽃 알죠, 여러분? 한 다발 이렇게 담는 거 있잖아요. 안개꽃이라는 것을 주제로 쓴 시입니다.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워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숨길 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참 시가 곱습니다. 곱고 마음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그런 시다 생각해 봅니다. 안개꽃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개꽃은 안개꽃 나름대로 하나만 있어도 별로 멋이 없고, 또 이게 다발로 있어야 멋이 있습니다. 근데 안개꽃만 있어도 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개꽃이 장미나 카네이션을 받쳐줄 때 그때서야 이 안개꽃이 얼마나 살아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꽃을 사는 분들은 짐작을 하죠. 그 모습을 이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이 전부 나 중심으로 세상은 다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조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도 존재하고 환경도 존재하고 다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이 구조와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특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실컷 이용해 먹고 고생시켜 놓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 나가라 그럴 때 나는 결국 물건이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실컷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집안 유지했더니 나중에 가서 나이 들어서는 버림받게 될 때, 그때 남자들이 갖는 마음이 나는 이 집안에 돈 버는 기계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살면서 적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집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면 해요.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교사도 하면서 자기 인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탁 만나더니 갑자기 미국 가자 그러니까 미국 따라오고, 갑자기 이거 하자 이거 하고, 목사 사모가 되는 것으로 주어지는 모든 구속과 또 힘든 일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저를 만남으로 딱 그렇게 규정되어지고, 자기 삶은 철저히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리고 뒷바라지만 해야 되는 그 자기 인생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난 당신의 조연이지. 그리고 첫사랑 빼앗긴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 그런데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맞다, 그럴 수 있겠다. 자기 나름대로 요즘 우리 자매님들이 자기 역량이 우리 남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들도 많잖아요. 저 사람 나보다 탁월한데 나를 만남으로 사모하는 것 때문에, 특히 동안교회는 또 사모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지금도 저희 집 사람에게 등록하라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럴만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미안하고 한편 감사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가 있고, 내가 인생의 조연이 됐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나는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생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런 인생 같습니다. 뭐 여러 각도로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지만 참 철저한 인생의 조명이다. 이때는 사레와 아브라함이 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레가 그 제안을 해서 자기 있는 몸종 중에 애굽 여인인 이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당신도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 부부관계도 할 수 없고 이 생명이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자기 몸종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 겸손하고 아리따고 아마 그런, 왜냐면 후손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주면서 아기를 낳으라 그랬어요.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임신한 걸 알고 하갈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니나 내나,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 나도 주인의 아들을 가졌으니까 당신나 내나 별 뭐 다른 게 없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이 사례가 이 아브라함에게 항의하면서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학대한다는 것보다는 원래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시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죠. 옛날 같으면 견뎠는데, 내가 그래도 이 집 주인의 아들을 가졌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어떤 필요 없는 자존심 같은 것이 많이 아마 그 마음속에 올라오고 교만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한나와 이 분인나가 있는데, 이 분인나가 임신한 걸 알고 한나를 학대하면서 멸시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자가 묻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래 묻습니다.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누구냐? 근데 너가 지금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너가 지금 누구길래 어디로 가며 어디로 무엇을 하느냐 물어볼 때, 나는 사례의 여종 하갈인데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죠. 돌아가라고,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15년간을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 노는데, 성경 번역에 여러 가지 되어 있지만 같이 데리고 노는데, 그것을 보고 이 사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저 아이가 큰데 상속을, 유업을 다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사라를 쫓아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가죽 한 부대에 물과 떡만 실어서 낙타에 실어서 그냥 광야로 몰아버립니다. 이거 다 먹고 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하갈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되는 것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 2인자로 살 때,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이 있어. 난 내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왜 하나님은 사라를 그 자리로, 하갈을 그 자리로 돌아보내게 하셨을까? 이거는 진정 하갈의 이 광야를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겸손의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순종과 겸손은 늘 같이 동면의 양면처럼 따라옵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양면과 같이 따라올 때 하갈에게 중요한 것. 왜냐하면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에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속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과 삶의 훈련이 있다면 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괴로움과 힘든 것 자체가 내 삶 속에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죠? 좀 그래, 네가 자유롭게 이제 나가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 하갈 같은 경우는 임신해가지고 나가서 어디 별 대책도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고난을 이길 소망을 줍니다. 내가 내 씨앗을 정말 풍성하게, 귀하게, 복되게, 그리고 많이 베풀어 주겠다고, 많이 네 씨앗을 축복해 주겠다고. 그러니 너는 돌아가서 복종해라, 순종하는 훈련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보다도, 우리의 어떤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외부의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내게 두신 자리, 하나님 내게 머물라고 한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보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갔는데 그 땅이 기근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가 행복을 위해서 찾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찾아갔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삶에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 하갈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 교만한 마음, 나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나 교만한 마음이요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갈에게 훈련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불합리하다, 나는 이 상황에 조연에 불과해, 나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저런 여자를 만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정말 부분과 조직에 조각에 불과해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의 관심은 너에게 있어. 그리고 너가 더 겸손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냥 견디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가 좋아서 높은 자리인데, 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자리인데, 주인공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자리,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며 주의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소망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굳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표현도 너가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한 거 보면 하나님의 두신 자리, 뜻이 있어서 하나님 계획 속에 두신 자리구나. 하갈이라고 해서 우리 조명이 전부 다 사라와 아브라함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의 인생, 그의 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 우리 삶의 주인공은 내가 당신이 주연이고 내가 조연이고 당신이 주인공이고 이래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도 없고 속상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는데,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는 것.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믿음을 다시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처럼 느껴진 사람은 어떤 마음 가질까요? 교만할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소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는 조연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말할 때 뭐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1등이 아니라, 꼴찌가 아니라 누구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라는 그런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최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로이, 그리 됐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제일 먼저 드러날 것 같은데, 구약 전체를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내 안타까움을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하는 것을 알고 계셨군요.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갈의 삶, 그것은 주변인과 그리고 조연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겪는 문제들이 자기가 전부 다 주인공으로 생각하죠. 자기가 좌지우지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유교와 아주 리더십에 이것이 이상하게 믹싱돼 가지고 짬뽕돼 가지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과 유교 문화 전통에서 연공서열은 다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우리 바나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바나바 훈련 받는 분을 보면 저분들이 교회 와서 생활할 때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 있는 주인공인데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삶, 기쁘게 감당하는 삶,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목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드러내는 삶.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역할, 하나님 주신 이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연이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존중함을 받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라도 이스마엘도 내 씨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단지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너의 씨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뚜렷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앗이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등단시키지만,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존중하는 마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하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필요 없을 때, 쉽게 말하면 필요 없을 때 버렸습니다.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가지고 한 부대의 떡과 물만 가지고 와서 이젠 죽을 지경에,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하갈아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그 눈을 밝게 하셔서 생수를 터져 먹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새 소망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도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이스마엘 씨앗처럼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마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갈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셨고,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눈을 밝히사 생수를 터지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나가시면서 이 하갈의 삶을 사용하시고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한 조연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난 집안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야, 난 이 땅을 살면서도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사랑할 사람으로 여기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쫓겨나서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이 갈증 가운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어미의 울음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정말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성경에 나타나게 하셨던 하나님, 주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가장 존귀하게 쓰시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인생의 주변이야, 나는 조연이야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주연은 하나님, 우리는 조연, 그리고 버려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 광야를 지날 때 외로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아픔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시고 엘로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명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